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부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들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 본문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가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풍요로운 삶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능력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열방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코스모스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등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을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메밀꽃들이 만발한 풍요의 계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결실의 통로인 말씀으로 풍성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 속에서 삶의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며 풍성한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권능의 보좌 앞에 경배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열방의 백성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며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한 결실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크신 은총과 은혜와 회복의 영광 속에서 풍성한 은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성을 다 동원을 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통로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통로이며 충만한 삶의 결실의 통로입니다. 자,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구원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수많은 신음하는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가장 복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죠. 그런데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한 번 닫히면 영원토록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받을 수많은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이라는 것입니다. 곳곳의 열방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계 열방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온갖 고통이 극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장을 열방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 통해서 구원으로의 간절한 부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지치고 상한 모든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초청에 순복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또 우주적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고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하며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 만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닫힌 때가 아니에요. 활짝 열려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오면 그 열린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죠. 9번이나 계속 주셨죠.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백성들에게 고통이 임하고 바로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구원의 문을 닫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모든 미 전도 종족에까지 이르기까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이 패역한 시대,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대적하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증량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초청에 순복하며 그들이 순복하며 복종하며 주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고 또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수많은 주의 사명자들, 복음 전파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베푸십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하늘과 땅이 엄청난 간격이 있죠. 그런데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간격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높으신 길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나라들도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도 있고 지진과 홍수와 온갖 재앙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끄시고 계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하죠. 연약한 인간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시면 모든 땅이 촉촉하며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단비를 내리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의 단비를 내리시고 말씀의 단비는 모든 메마른 땅과 같은 영혼들을 적시고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적셔지게 될 때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결실에 큰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충만한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입니다. 자,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와 삶의 풍성한 은총의 결실을 그 결실로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오늘 11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경륜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십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다 완성하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화적 단계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신 일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완성하신 구속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받은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인도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가 말한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내가 이것을 실천하리라 선포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우리는 다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이 스스로 약속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이 공한 약속으로 그냥 없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공약을 하죠. 많은 약속을 하죠. 특별히 왕들도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일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일보다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순복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이정자들은. 그럴 때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적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우리는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가는 모든 일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형통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막힘이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이 다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요셉에게, 요셉이 하느님마다 행동하게 하셨죠. 어떠한 일들에 막힘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럼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충만한 결실의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이 말씀의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크신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러한 큰 기쁨도 있고, 또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포로로 해방할 때 큰 기쁨을 누렸어요. 자, 이 기쁨을 근거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누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백성,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 즉 제사함 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내면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절 말씀에 모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연약함 가운데서도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죠. 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하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견인하셔서 견인의 은총으로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조금 잘못하면 구원에 문제가 있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반드시 우리를 견인하셔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고 천국에 입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 오늘 12장 말씀에 구원의 큰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모든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도 손뼉치며 찬양하며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모든 피조물도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 바다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강들도 오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강에서 헤엄치며 논이는 물고기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 땅에 있는 또 요즘 애완견 고양이들도 키우고 있는데 그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무들도 오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23절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과 관계복을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모든 창조의 세계가 우리의 구원을 크게 손뼉을 치며 기뻐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구원과 회복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자, 이 구원의 회복의 완전한 기쁨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회복의 상태가 지금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창조 세계가 크게 손뼉을 치며 기뻐한다는 말씀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찔레가 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 안에서 기쁨도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완전한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13절 말씀 같이 보도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저주를 내리셨죠. 그런데 이 저주가 다 풀리고 모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모든 창조의 세계가 온전한 회복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종말의 때를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하여서. 근데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주적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권능의 주로 오시는 때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때, 충만한 은총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를 가지고 잘못된 종말론 자들은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완전한 회복의 때, 완전한 구원의 때, 완전한 은혜의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총과 자비, 헷세대의 은혜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54장 8절 말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총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베푸시는 충만한 결실의 기쁨이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한 결실의 통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때,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오시를 날을 기다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능력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